수요일 밤에 오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수요일 날 이게 전도에 대해서 한다는 게 분위기상 잘 맞지 않아요. 그러나 수요일 날 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면서 다 전도자로 거듭나서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 속에 두 가지 기도를 한번 넣자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매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가 그 소원을 안 다음에는 전도자가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물론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있어요.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담도 스럽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니까 뭘 선물을 해드릴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선물해 줄까 하면서 참 뭔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알면은 좋은데 물어보면 또 큰일 나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요구한다면, 만약에 우리 가은이, 상은이가 왔는데 목사님 이번 어린이날 너희들 선물 하나 해주겠다, 애들 깜짝 놀랄 선물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놀라.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내가 여기 다이소나 어디 가서 뭐 사주는 게 낫지. 부모님 날을 맞이해서 어머님, 이번에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도 할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딸들 물어본다면 이것 좀 해주라. 놀랄까 봐서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정확히 알고 해줄 때는 고를 때도 재미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고르면서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 우리 아내가 좋아할까, 우리 목사님 좋아할까 많이 걱정되는데, 어느 순간에 뭘 원하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여러분 고르면서도 줄 때도 그분이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원 있고 저를 향하여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특별하기도 하지만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요. 애들이 들어도, 어른이 들어도, 공부를 많이 한 분, 공부를 안 한 분, 뭐 노인 누가 들어도 진리는 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 동의할 수가 있고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얘기할 때 몇 구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 또 오늘 이사야 6장 나오겠지만 이사야라든가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소원임을 예수님이 알고 그 일을 행한다, 그리 말씀을 여러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 PPT를 이미지로 바꿔서 여러분 그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같이 여러분 이제 그 공부한 걸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 달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나는 못합니다 핑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 첫 번째 거부했을까요? 나는 뭘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나올 수 있어요? 이미지? 네. 보니까 뭘 못한다고? 말을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핑계가 뭐냐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만이 설득이 되고, 말을 잘해야만이 그들이 우리 말에 여러분 이렇게 긍정하는 줄 아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말을 떠듬떠듬해도 이 복음을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오늘 만나게 한 것이 어디 보면 최고의 아주 적절한 시간일 수 있다. 그러다면 뭐 내일 하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만 했는데 그쪽에서 벌써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런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말과 상관이 없다. 그러나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언뜻 말씀했죠. 오늘 성경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광야에 떨기나무, 가시 같은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불에 타면은 그냥 재가 돼야 되는데 막 불꽃은 사는데 나무는 여전히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기를 원했던 것 같다. 하나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 뒤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꺼지지 않는 불길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시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애굽의 압박 속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꺼지지 않는 불길의 그 의미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라?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하면 완전히 나라의 그 근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몇 년이에요? 약 한 36년? 36년 동안에 우리가 일제 억압을 당한 그것이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그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총리가 오고 한다는데 그냥 다 터놓고 이건 잘못 저걸 다 털어놓고 출발하면 좋겠어요. 교과서 외국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드려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세계가 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 원소가 들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뭐 그 정신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고 뭐 독도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독도가 왜 여러분요 일본 땅이에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죠. 왜? 노래가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가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땅이지. 독도가 거기 땅이면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여러분 다 이런 예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다시 상생하면서 가기를 원하는데 과거사를 정리 안 하면 또 안 돼. 무조건 또 친일 부대라고 또 하면 안 되고.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기독교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 뭐 언어 그 나라의 가치관 뭐 국가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나이로 본다면 430년이면 여러분 100년을 잡아도 여러분 3번이 지나가잖아요. 완전히 사상, 생각, 그 나라 문화, 역사 다 없어지고 완전히 애국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로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면 포기하세요 하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꺼져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모세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애굽에 있는 내 동족이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를 포기할까? 요 정도면 우리 남편 우리 가정 포기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하고 환경은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 끝없는 사랑, 엔들리스 러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갈 때까지 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다 원위치 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은 안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살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우리 남편의 아내가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포기한다 라고 믿음을 가질 때 어깨가 축 늘어 어깨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5월달 되면 많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요
그래 안 믿는 자 다 돈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이 가정의 달을 만들고 누가 이 어버이날을 만들었을까? 물론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그걸로 인해서는 짓눌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사명이 있구나, 오늘 수요 예배가 어쩌다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풀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야 오늘 한번 예배 때 한번 풀고 나가보자. 왜냐하면 이제 물리치료를 금요일부터 계속 받아야 되는데 오전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까지도 못 갔어요. 내일은 갈라나? 이분들의 원칙 그렇군요. 이 정도면 뭐 다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게 뭐 운동을 통해서 풀어줘야만이 나중에 5년 3년 될 때 정상으로 오나 봐. 이게요. 어떤 경우는 안 오잖아요. 이게요. 손가락이 이렇게가 안 되거든요. 아직은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것 같아도 의사들이 계획대로 하면은 거의 정상으로 온대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단계 되면 다 났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건드리면 너무 이상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꼬맨 그 자국이 너무 이상. 그래서 이렇게 압박붕대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도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며 회복도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안전관리가 잘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구나. 항상 이건 안전관리, 안전사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의 그 순간의 부주의로 큰일을 잃기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불길은 마치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모세가 불꽃은 사는데 나무는 사고를 진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구나.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라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애굽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걸 통해서 발견했죠. 자, 하나 더 넘겨보면 떨기나무의 그 상징은 외국 땅인 애굽에서 잡초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다 한번 우리 자신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과 같은 어떤 물질의 아빠, 혹은 사람의 아빠, 어떤 분은 질병의 아빠, 하여튼 여러분 속 썩고 있는 어떤 그걸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그건 하나님 볼 때는 네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네 모습은 자윤이라는 거예요. 원래 네 모습은 본국에서 마음껏 찬양 예배할 건데 어느 날 종살이하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완전히 본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니야, 내가 널 건져내고 말 거야. 원래 모습으로 돌이킬 거야. 그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과 압박에서 막 좌절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너도 새롭게 회복되면은 다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 아까 읽었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또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라 하면은 10가지 이유를 대고 전도를 안 하려고 한대요.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부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도해 보면은 그게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저분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전도할 때 전도지를 받아주면 좋은데 만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질이 없다. 나는 전도 소질이 없어. 세 번째는 난 전도에 경험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전도에서 등록된 자가 없어. 네 번째는 감정주의에 대한 공포. 다섯 번째는 전도는 성령 받으려나 은혜 받은 받으려나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나 하는 거지 뭘 핑계댄답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반신반의. 우리조차도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확신이 없는데 이걸 먹어보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일곱 번째는 전도 기술의 부족 소실. 또 여덟 번째는 체험 부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즘은 아니야, 요즘 길거리 지나가는데 다 바쁜데. 그렇지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면서 누가 전단 주면은 피해가기도 하죠? 그러죠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딱 볼 때 그냥 받아주면은 그게 어떤 전단일지라도 그분이 얼마나 힘이 될까. 어떤 곳에는 한 만장의 이 전단지를 하루에 다 소비해야 돼요.
반 정도는 그냥 휴지 있는 쓰레기통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래서 만장은 소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그게 아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에 대한 일본의 그게 많이 크면서 또 한 가지는 사생활 침해. 지금 저렇게 바쁘게 지금 가고 있는 자를 잠깐 불러갖고 전도를 준다. 이것도 존 벤슨은 핑계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은 바삐 간 같지만은 어느 순간 누군가 멈추게 해서 전도지 그런 주는 순간에 그분에게는 어떠한 다시 사건이라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랬죠? 듣든 안 듣든 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핍박 받을 각오도 해야 돼요. 고상하게 해야 돼 전도를. 물론 그런 건 있죠. 막 전철 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사형리 10분 가르치면 싸대기 맞죠? 그건 안 되죠 여러분요. 그때는 그냥 전도를 줘요 그냥. 읽어보세요.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번째요? 아까 9번째 했나요? 9번째를 보면은 전도는 목회자들만이 하는 일이다. 10번째는 복음 조작에 대한 그 공포.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소원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너희들이 한 1억 정도 헌금하는 게 내 소원이 된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소원을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자연의 힘도 마귀의 끈질긴 방해도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이 꺼지지 않는 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그 어려운 가운데 원래 상도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영도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다. 인류 전체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이 불길은 결코 뭐한다? 꺼지지 않는 불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런 걸 통해서 왜 안 타지? 신비하네, 기적이네, 기적이네, 그걸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한 불타는 소원, 꺼지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구나. 사람도 자녀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포기한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소원의 불길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인류 타락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애태우고 계신 이 소원이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죄 속에서, 잘 안 보이죠? 읽어봅시다. 맨 밑에 한번 시작.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것은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불 속에서 타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같다고 하지 않을까? 아이고, 그 살아가는 우리 아들이, 우리 가은이하고, 가온이가 아니지? 가은이, 사은이 왔잖아요. 사은이? 맞지? 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 손주예요. 얘들이 만약에 여기 다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잘못된 사람에 잡혀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한순간 저는 어느 순간에 우리 딸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성도가 어떤 강도에 잡혀서 억압을 당한다. 끔찍한 거야. 안전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번 그랬죠? 낮은데 목사님 어때요? 낮에 산에 혼자 가는 여자들 보면은 저분이 혹시 이렇게 그러니까 왔는데 큰일 나지. 거기다 레깅스 옷을 입고, 어떤 분은 또 핫팬티를 입고 조깅을 한다고, 조깅한다고 높은 산에 혼자 오는 걸 볼 때, 강심장이다. 그거보다도 아니다 저건. 어떤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누군가가 억압을 당한다, 그걸 생각할 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관리 잘해야겠구나. 우리 애들도 있고 놀이공원 갔을 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잠깐 숨을게. 절대 한순간에 애들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숨기 장난 한다든지 누구 숨고 엄마 어디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은결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항상 후미진 곳, 어디 아파트 가다가도 막 여기 뭐 그 바람 나오는 그 구멍에 나무가 있잖아. 그 새로 가는 거 절대 하지 말라. 절대. 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왜? 가다가 허당이 막 뭐 큰 낭떠러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혼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디에 빠졌어. 휴대폰도 없어. 그때 나 혼자 소리를 질러도 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죽어가는 모습,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은 순간적으로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고, 포토홀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어디 산에 올라가다 낭떠러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억압을 답답할까. 하나님은 마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억압 속에, 어떤 고통 속에 막 당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갖고 계시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불 속에서 타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님 모시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야, 우리 남편이 돌아오야 되는데, 야, 우리 엄마가 돌아오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야. 그때 막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미 돌아왔어도 야, 이런 찬양의 자리에 우리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이런 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 헌신 포기, 그런 마음이 때 막 그때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나고, 그때 혹시 여러분 주무시고 있는 남편이나 자고 있는 아이들의 그 눈물이 떨어질 때, 그게 아이들에게는 성령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눈물이 뜨거운지, 야, 우리 아내가 이걸로 울었구나. 내가 깨어나면 당신 소원 이뤄줄게. 다른 것도 아니고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 300만 원 벌어오시다가 코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100만 원 벌어온다 할 때 막 뭐라 하는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보, 적으면 적은 대로 사는 거지 뭐. 당신이 건강하고 어디 가서 5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가서 막 도둑질 해오고 막 이상한 짓 해온 그 돈을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비록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그래도 당신이 일하러 가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 한 번쯤 어느 순간인가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남편들은 잠자고 있는 우리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그런 마음들. 어디 보면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의 그걸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요, 차라리 내가 죽을게, 너 살아야 돼.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먼저 우리 수요예배 나온 우리들끼리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고, 목회자가 여러분 보고, 우리 부사역자를 바라보고, 우리가 남편 아내를 바라볼 때는 불쌍한 마음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인데 난 남편을 함부로 했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아내인데 나는 자녀인데 마치 내 소유처럼 안 되면 막 성질을 내고 공격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우리 아내의 마음, 아내를 향한 마음은 이런데 나는 반대로 그때 뜨거운 눈물이 나가면서 내가 우리 남편을 우뚝 세우겠다. 영적인 자리에, 이런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세우겠다.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심전심이라고 또 영적으로 통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스스로 밝히면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러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조금 적지만은 한번 다시 복음으로 샤우팅하듯이 한번 읽읍시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거 많은데요. 그까지 하나 없어봤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꼭 우리는 잃어버린 자 하면은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난 사람만 생각하는데, 잃어버린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다 잃어버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불신자 다 잃어버린 자야. 그리고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상한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잃어버린 자죠. 그러나 잃어버린 자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한번 여러분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